안녕하십니까?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교 시간에 진행했던 그 사무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고하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천거위원, 2024년도 천거위원은 송명수, 안환진, 박세준, 국지인, 김선희, 박명희, 권영준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자, 아까 안교 시간에 여러분들을 소개했고 또 그 후에 오신 분들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성건호 집사님하고 같이 오신 주소희님이 어디 계시죠?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할게요. 예,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경선 집사님과 함께 오신 송미숙 집사님 계시나요? 예,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명은미님과 함께 온 우리 조한홀, 강수련, 그리고 조하연 지금 4층에 계시는데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저녁 시간에 잠깐 소개했는데 우리 김승균 집사님 일어나시면 다시 환영할게요. 예, 환영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참 돈이 없어서 가난했던 시절이 있지요. 저도 그러한 세대의 사람들인데 저의 어린 시절을 이제 우리 집사람과 이야기하게 되면 전혀 믿지를 못해요. 남편의 이야기이고 목사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저 어렸을 때 상당히 힘든 시절 보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라고 결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든다고 하면 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침에 쌀밥 먹는 것은 심히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남 4녀잖아요. 9남매인데 우리 큰형님 밥은 쌀밥,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보리밥, 그 다음에 그게 또 이제 전부예요. 이제 아버지께서 또한 어머니께서 이 밥을 이제 조금 남기거든요. 그 남은 밥을 가지고 점심시간에 끓여서 이제 식구들이 나눠 먹는 이런 거 경험하셨나요? 여러분들도 이해를 못 하시나요?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집사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못 믿으시나요? 여치개미 먹어보셨나요? 이게 설교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죽을 다 섭렵했고 팥죽과 콩죽은 상당히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이었고, 그죠? 제가 떡볶이를 처음 먹었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정도만 아시겠죠? 예? 상당히 민망한 이야기지만 입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반바지와 팬티가 구분이 없어. 팬티 없이 반바지 입으면 그게 겉옷이야. 그 다음에 이 위에 티셔츠는 지금은 티셔츠 입고 넌닝구 따로 있는데 넌닝구 입으면 그게 티셔츠야. 그것도 늦가을까지.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뛰어놀다가 누군가가 이 넌닝구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부지직 찢어져. 그럼 찢어진 상태로 그냥 그 시절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코미디인 줄 알고 웃고 있는데 실제 학교 다닐 때의 책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책보자기, X반도로 해갖고 막 이제 뛰어가고 그런 필통 소리가 달가삭달가삭 학교 가면 연필 다 부러지고. 제가 이 전기불을 처음 경험했을 때가 6학년 때, 그리고 우리 집에 TV가 세팅되었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골에서 살았어요. 아득한 옛날에 살았어요. 이러한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혀 이해를 못 하시죠? 그런데 상당히 관심 있게 들으시는 것 같아. 예?
예, 1955년이면 이제 전쟁 직후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유엔 그 기구 중에 한국 재건위원회가 있었어요. 이제 이 한국을 이제 돕기 위하여 이제 유엔에서는 뭔가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특별 조사단이 이제 이 한국에 와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인도 사람이 이제 그 단장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그 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둘러본 다음에 이 유엔에다가 어떠한 보고를 했냐면 이렇게 보고했어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게 한국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암울하고 진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이때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7불.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만 원 가지고 1년을 살아야 하는 아주 허덕이는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난을 타파하기 위해 모든 사회 경제적 악순환을 가감히 시정하고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새마을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예? 새 아침이 밝았네. 예. 이 노래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세대. 다 같이 한번 재창해 볼래요? 그래서 내 집 앞부터 쓸고 초가지붕 없애고 기와지붕으로 개량되어지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 애향반이 있었어요. 애향반. 그 애향반원들이 자기네 동네 큰 길 다 쓸면서 다녔고, 이런 어떤 그 운동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72년에 국가가 세운 목표가 수출 100억 불, 국민소득 1000불, 이러한 목표 하에 경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이것이 5년 뒤에 달성합니다. 77년도에 달성하는데, 이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불에 불과합니다. 이 새마을 운동을 벌이면서 이제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잘 살아보세요.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이 국가가 목표로 한 경제 계획 100억 불 수출 이루어졌어요. 요 정도 된 상태에서 어떠한 노래가 나왔냐면, 천불소득 달성했을 때에 좋아졌네. 자, 새마을 운동이 있었고 잘 살아보세 하다가 이제 천불소득 생기면서 야, 좋아졌다. 이 정도면 좋아졌다. 좋아졌네. 그 노래 부르면서 살았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2,000불 정도 돼요. 지금 엄청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 명동거리가 이랬었는데 지금의 명동거리는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맨 끝에 이름만 부른다고 하면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야.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부자예요. 최고 부자인데 한화로 따진다고 하면 한 260조 7천억 정도 소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누구예요? 이건이가 아니고 이거 사진 바뀌었어야 되는데, 김범수라고 하는 사람, 이 카카오 김범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이재용보다 더 부자.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이제 작고하기 전
그는 세계 61위, 우리나라 이제 1위 부자였었는데 그때 그가 소유한 재산이 21조 원. 21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전혀 가늠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달에 500만 원을 생활비로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500만 원. 나는 한 달에 500만 원을 쓴다. 한 달에 500만 원이면 21조를 다 쓰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480만 년. 480만 년이 걸리고 한 달에 생활비 1,000만 원 쓰시는 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죠. 매월 1,000만 원씩 쓰게 되면 240만 년 걸려요. 하루에 1,000만 원을 쓴다고 하게 되면 하루에 1,000만 원을 쓰게 되면 6,700년 걸리고, 그 다음에 하루에 1억 원을 쓸 경우에 몇 년이 걸리면 670년 걸려요. 670년.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이것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었나요? 그러한 욕망이 있었죠. 그러한 욕망이. 삼성을 더 큰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지금 기억한다고 하면 부조와 선지자의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의 소유물이라도 이 세상에 아까 이야기한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고 우리나라에서 김범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고의 부자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의 소유물이라도 군주다운 아담에게 주어진 유산에 비하면 얼마나 적은가 그랬어요. 예? 아담에게 주어진 재산과 비교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세 발의 피다. 예? 비교할 수 없.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시대마다 그 당대의 최고의 부자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 당대의 최고의 부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었다. 노아도 당대의 부자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고, 솔로몬도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부자 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자 되게 하신다. 이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편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부자 되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안식일을 하루 더 나가서 돈 벌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텐데 안식일이 집부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부자 되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달란트와 신체적인 어떤 그 건강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면서 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한 재능,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능력을 빼앗아 버릴 수 있어요. 거두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빼앗지는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하시는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그냥저냥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끌리는 종교심, 신앙심이 자라지 않는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나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정말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소망에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감각하지 못할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날이 이르러 오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한 길이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 누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하늘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아닌 그냥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굳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올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재용이라든지 김범수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여하튼 그들이 안식일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지는 않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하여 교회에 나가야지 이러한 이기적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교회에 나올 필요는 없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삶을 정말 은혜스럽게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우겨쌈을 하여 이 교회에 나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신다고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만 어떤 그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재물을 주신다고 하게 되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러한 미끼로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일깨워주는 사랑에 반응하여 자발적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부자가 되려면,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거든요. 달란트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없어요.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부자가 되도록 섭리하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를 주셔요. 달란트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달란트를 받아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만 달란트를 받아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럼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주신 달란트를 뭐 할 때? 사용할 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할 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잘못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를 축적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범죄한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랬어요. 그냥 땀을 흘려야 돼. 놀고 먹는 이 배짱이 심보를 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되어선 안 돼요. 그건 건강한 부자, 건전한 부자가 아니야. 그렇죠? 땀이 흘러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기 위하여 뭔가 움직여야 돼. 그렇죠? 예,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예?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된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구별하신 안식일. 일주일 중에 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제정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예? 우린 엿새 동안 힘써 살아야 돼.
땀 흘리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먹을 것도 얻을 수 있고 부유하게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제7일 안식일은 쉬어야 돼. 하나님과 정말 어떤 그 영적인 관계를 재확립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하게 되면 그분을 의존하여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엿새는 힘써 땀을 흘려 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도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언제까지 너희가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엿새는 힘써 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받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맨 처음에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한 달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2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가 되고 10달란트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게 될 때에 이것은 늘어난다. 예? 믿음도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재물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그래서요. 동의하시나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말씀인데 우리 안병구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 삼육대학 교수로서 이제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시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즐겨하시는 교수님이세요. 예? 근면을 가르치면서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잠언 13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요즘 이 대봉이 나오는 감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려봐요. 어느 세월에 떨어지나. 그렇죠? 예. 그냥 일어나서 그냥 잡아 틀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이러한 게으름은 우리를 빈곤케 한다라는 사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금요일 저녁에도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달려와야 되고 이 안식일에도 9시 반이면 주의 성전으로 달려와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풍요함을 누릴 수 있고 육적으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는 안 돼. 예? 여하튼 게을러서는 안 돼요. 잠언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요. 예? 사람에게 배우지 못하면 기어다니는 개미를 통해서일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배우고 깨닫고 정말 우리가 부지런하게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신실히 경배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넉넉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경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되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하지 아니한 부자가 아니라 행복한 부자, 일시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원한 부자로 여러분들이
생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탈한 부자가 있어요. 허탈한 부자. 행복한 부자가 아니한 허탈한 부자.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심심하시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온 천하를 얻었다 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 이건희 회장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아요? 하루에 1억씩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670년을 쓸 수 있는 그러한 21조의 재산이 있었어도, 예? 그가 몇 년 동안 정말 식물 인간처럼 누워 있었고 결국은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무슨 의미가. 에?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 이거예요.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한 부자로 살자 이것이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죽지 않기를, 영원히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그러한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게 생애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냥 끝장날 때에 얼마나 헛헛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독했지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해에도 풍년이 들어서 땅에 소출이 많았어. 창고가 모자라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 아주 그냥 꽉꽉 쟁여놓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19절에 있는 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거든요.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예. 우리를 살며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잠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런데 이제 쟁여놓고 야 이제 신나게 살아보자. 그럴 때에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야? 뒤에서 이제 자녀들이 또는 많은 조문객들이 하는 얘기가 살만하니까 이제 이렇게 가다니 야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너처럼 착한 사람이 야 살만하니까 왜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애도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탓해요? 왜 하나님을 탓해? 이러한 자신을 탓해야지. 이러한 자신을 탓해야지. 그러니 얼마나 허무해요.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나의 상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죠? 지금 저는 살만해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살만해요? 요때 조심히,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살만하니까 요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 장례식장에 와서 얼마나 통곡하실까. 지금 제 손녀를 바라보는 그 행복이 얼마나, 이때 내가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진짜 이건 허무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온 천하를 얻고 살만하니까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뭐니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 중요해요. 뭐니 중요한 것이 머니가 아니고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진짜 이 교회 가게 되면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 뭐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것이 있거든요. 예? 진짜 그 길이 있거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냥 그 길을 찾고자 조금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속에서 조금만 한번 노력하신다고 하게 되면 분명하게 제가 확신하건대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부자가 하늘 날아가는 것은 어렵다, 힘들다 그랬어요. 예? 요거 이제 곡해 없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설명까지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근데 실제적으로 부자 되게 하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예? 부자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부자가 하늘 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거의 불가능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 목사님 정말 부자는 하늘에 못 가요? 부자는 하늘에 못 가요? 부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절의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성경은 단지 부유하다는 이유 때문에 부자를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뭐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진짜 양심적으로 살았으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없었을 거야. 아마 뭔가 이 구린내 나는 속임수가 있다라든지 뭔가 사기성이 있다라든지 그래서 부자가 돼.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부자는 이 정죄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성경은 부유하다는 이유 때문에 부자를 정죄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를 획득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선고하지도 않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런데 이제 하늘에 가지 못하는 부자는 뭐냐 이거죠. 예? 부자가 정죄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하늘에 가지 못하는 부자는 뭐 때문에 못 가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못 가느냐 이거예요. 부자는 부자인데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늘에 못 가는 부자는 왜 못 가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돈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계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하늘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얻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선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하를 얻고도 하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손실은 이 우주에 없어요. 그게 최고의 손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이 악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잘못된 거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이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시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에게 밥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저도 우리 교인들은 정말 부자들이 참 많아 이렇게 뻐기면서 이 다른 목사들에게 자랑질하고 싶어요.
야, 니네 교회는 뭐 의사도 없고 뭐 부자도 없냐? 뭐 어떻게 11금이 그 정도밖에 안 나? 나 이런 소리 듣기 싫어요. 우리 공룡동 교회는 부자가 많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어깨에 뻐기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자 되시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중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다 중독되었죠.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고기에 중독되고, 섹스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또 뭐에 중독돼? 돈에 중독되어 살아. 돈에 중독되어서 이게 돈 따라 살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남자 찾고, 돈 많은 여자 찾고, 예? 돈 따라 안식일 버리고 세상으로 돈 벌러 나가고, 돈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 보게 되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보물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생보다도 예수님 사랑보다도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돈 따라 간단 말이죠. 이 돈에 중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모든 돈을 주어도 안 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점, 어느 시점? 죽음 앞에서 이 관 속에 들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말이 이 말이기를 원하십니까? 숨 간당간당할 때 야, 더 살고 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야, 세상 모든 것 아무리 남편이 멋지게 생겨도 다 소용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소용없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천하가 무슨 소용이에요? 명예가 무슨,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생명이 최고로 소중한 것이다. 그것도 안개와 같은 이 땅에서 70년, 80년의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두 종류.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부자. 이러한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부족하여 궁핍하지만 누구에 대하여는 부요한 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한 자, 부요한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어떠한 사람이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 저는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고 하나님께도 부유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 공릉동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부유하고 세상으로도 부유하고 이러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부자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부자일까? 얼마나 행복한 부자일까? 하지만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내가 지금 부족하여도 하나님께는 부유한 자, 이러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부유한데 하나님에게 가난한 자, 이건 공릉동교회에 걸맞지 않아요? 걸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모이는 정말 이 거룩한 공동체, 우리 공릉동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리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부자가 누구였냐면 모세.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덧붙이는 말씀이 모세는 세상의 위인들 중에서 더욱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고 당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의 궁정에서 빛을 발하고 그 나라의 권세의 호를 휘두르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그의 훌륭한 지력은 그로 하여금 각 시대의 위인들보다 더욱 뛰어나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그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마음을 갈망하여 그곳을 떠났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면서 본받을 거리를 남겨놓았다라는 사실이죠. 이 본받을 거리를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어떻게 사실 것이고 오늘 이 교회에 정말 이렇게 손님으로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사실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냐. 그냥 지금처럼 그냥 여러분들 멋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그 여름 타작 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정말 어떤 그것이 낭만이라 생각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이 풍류와 함께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의미 있고 뭔가 생명이 있는 삶을 사실 것이냐? 어떻게 사시겠느냐?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래요? 전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부유를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살도록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있을 때는 하나님과 무관하던 사람들이 잃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러한 투정 부리면서 살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어떤 그 정신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어떤 그 시험을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소유주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생애하실 때에 상당히 복된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할 수 있다. 그러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는 일에 대하여 그분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신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더불어 생애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조그만 틈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끼어 들어가 생명을 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한 우리 공릉동교회 담임 목사가 간절하게 애소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정말 위의 것, 이 세상 것이 아닌 위의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을 더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생의 여정, 또한 영원한 생명의 여정, 그리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만끽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